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복음 성가를 부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어도 힘을 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성가를 부른 후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답인데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죽음이라는 고난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설교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의 골자는 신명기 8장의 골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2명은 긍정적인 평가, 믿음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건너가서 차지하자.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거인들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밥이 될 것이다. 들어가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200만 명은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정당하신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말씀은 이 광야 40년은 징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간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아야 되는데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8장에서 설교자 모세가 중요한 두 동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동사는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신 것이 아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번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노아야, 내가 앞으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려면 먼저 하늘에 구름이 몰려와야 합니다. 수증기를 먹으면 구름이 땅에 비를 내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려면 먼저 구름이 일어나야 합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땅이 굳어진 이후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수고한 이후에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을 왜 걷게 하셨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고난받은 거, 광야 40년 생활 하나님 하게 하신 것 잊어버리지 마라. 그 교훈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습니까? 고난을 성도들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들이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구절로 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왜냐하면 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은 첫째 너를 낮추려고 합니다. 2절에도 나와 있고 3절에 나와 있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 두 번째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답니다. 세 번째로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들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길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농사에서 결실을 거두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신 이유는 16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첫째, 너를 낮추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결국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낮추려 하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겸비하게 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곧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질적으로 교만한 체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쉽게 교만한 체질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오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날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교만한 체질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되면 자기 잘난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나는 걱정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까 걱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체질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밭은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교만하면, 이 체질이 겸손 체질로 잘 안 바뀌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자기 힘과 재주를 믿는 사람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곳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루도 살기가 버거운 곳입니다. 4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되면 남 탓합니다. 지도자 모세 탓했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되면 자기 잘난 줄로 아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고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낮아지니까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추신다. 그래서 이 낮춘다는 히브리어가 아나라고 그럽니다. 아나. 형용사는 아나브 혹은 온이라 그럽니다. 이게 낮아진다, 겸비한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 환경을 통해서 낮추신다는 뜻입니다. 교만 체질이니까 어지간해서는 낮아지지 아니하니까 역경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궁핍하고 너무 힘드니까 내 힘으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때 심령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기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 여부를 보려 함이라. 광야 40년은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옥석을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어디서 이게 분별이 됩니까?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실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성도들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고백은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들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복이 오지 않아도, 시련과 고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여,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험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래 말한 분도 있는데 저도 노는 거 좋아하지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끔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은 때로 오해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 주려고 공부를 잘해서 합격이라는 말을 해주려고. 그래서 합격시키려면 시험을 쳐야 되니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명예욕이 자리 잡고 있느냐? 무욕이 자리 잡고 있느냐?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자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진짜를 가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도 죽지 아니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풍성해서 수도꼭지 열기만 하면은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게 아니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목마를 때 그때 물을 공급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마음에 든다. 합격!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을 점검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부터 합격이라는 이 정서를 받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 40년 허락하신 목적은 깨달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여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육체만 건강하면 안 됩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혼은 영원 불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른 아침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나를 먹어야 산다. 진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만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혼의 만나이신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육체의 건강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듣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하여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지금 너희들이 지나가고 있는 광야와 다르다. 완전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었지만 약속의 땅은 물이 풍성한 곳이다. 지하수가 흐르고 군데군데 샘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는 곳, 물이 풍성한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 첫째는 물이 풍성한 곳. 물이 풍성해도 땅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것은 옥토이기도 했습니다. 옥토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옥토이니까 오곡백과가 물어익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특산물 7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정말 약속의 땅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철과 동, 구리도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와 자원이 풍성한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물이 풍성하고 땅은 옥토여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배부르게 먹고 지하 자원도 많이 매장되어져 있는 곳,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라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물이 넘치는 곳이고 옥토이고 지하 자원도 풍성하게 매장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결국 고난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얻을 능력을 얻었습니다. 경제 원리, 축복의 원리를 터득한 것입니다. 언제나 물질이 풍성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생각합니다.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 훈련받습니다. 경제 원리를 그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잘 배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돈을 많이 주어도 되겠다 싶으면 물질을 부어주셔도 규모 있게, 절제 있게, 절도 있게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면 여러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세 번째, 물질의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데 사용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들어오시면 세 부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이 물질,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데, 물질이 풍성하면 그냥 씁니다. 하지만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때 이제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외식도 삼갑니다. 꼭 써야 할 것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게 언제냐?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 물질 훈련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존 하트만 한 분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이 책을 썼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기도 하지만 경영학 교과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경제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장사를 하고 말씀대로 경영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때 경제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잘 삽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잘 사느냐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 구원받는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복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잘 삽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이미 모세 시대 때 받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너희들 살았던 것은 헛송세월한 것이 아니다. 그때 너희들이 경제 원리를 터득했다. 배웠다. 그때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잘 살게 됩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은 그 가운데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규모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내가 써야 할 것도 그냥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남을 도울 부분들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한 분량을 끄집어내서 남을 돕는 가운데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는 기억하라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지난날 고생했던 것, 고난받았던 것, 강야생활 했던 것 기억해라.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신명기에 지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지켜봐라. 순종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만 네가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육도 삽니다. 영육이 삽니다. 이 말씀을 지켜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두 번째로 번성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번성하게 되고, 세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디 말씀에 순종하셔서 살고 번성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